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4월 14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이곳 군위 사무실은 정말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벚꽃이 활짝 폈다가 지고 있고, 또 저기 산에는 진달래가 불긋불긋 이렇게 아름답게 솟놓고 있고, 이름은 모르지만은 하얀 꽃,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봄의 계절입니다. 이 봄의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예배에 함께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설교는 마태복음을 강론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부터 이제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독, 사도신경, 신앙고백, 성경봉독, 설교, 찬송,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4월 14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우리의 필요를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한 부분을 성령의 보혈의 피로 감춰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어서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고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금복을 잡는 병명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제 교독문 16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암을 낳고 라암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로보암을 낳고 로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머나세를 낳고 머나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로를 낳고 아소로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주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옛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개역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설교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세리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한 연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50년 이후부터 70년 이전에 어느 시점에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했던 장소는 안디옥에서 기록을 했고, 또 이 마태가 이 복음을 기록할 때에 그 대상은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습니다.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했던 목적은 유대인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입증하고,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해야 하는 그 더 필요성은, 마태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복음이 마태의 기억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기억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면은 그것이 전파가 되었는데, 시간이 이제 20년, 30년 지나서 AD 60년 전후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로마의 황제가 네로가 등장하고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사도였던 이 마태가 언제 순교를 할지도 모르고 또 언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그래서 마태의 기억 속에 있었던 이 복음을 문장으로 남겨서 마태가 죽은 이후에도 변질되거나 왜곡 없이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상황적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제 마태가 전한 이 복음서를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천천히 마태복음 28장 전장을 순서적으로 강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주에 주신 말씀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출신입니다. 아브라함의 지금은 우상을 만들어서 생계를 이어가는 우상을 만드는 것이 자신의 직업이었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 부름에 받은 이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이 시작이 되고, 또 이 의미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시작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그 계보를 설명할 때 출발점을 아브라함, 중간에 주요한 인물 다윗, 그리고 예수님.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을 3대 인물을 거의 그 중요성을 비슷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통일왕국 시대의 2대 왕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소개할 때는 이세는 다윗 왕을 아니라, 다윗의 그 지감이 왕인데, 그래서 이 왕통을 예수님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 왕으로서 메시아상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만 낳은 것이 아니고 이스마엘도 낳았는데 이스마엘은 빠지고 이삭을 낳았다.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형이었던 에서는 빠지고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넷째 아들을 유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들은 이름은 기록이 없고 그 형제들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그의 형제들은 12명인데 12지파의 시작을 야곱의 아들들에게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유다는 아들 둘을 낳았는데 실제는 이제 유다가 아들을 많이 낳았는데 다말에게서 낳은 아들이 2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다말은 예수님의 족보에서 여자 이름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다말입니다. 다말은 처음에는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아들들이 다말에게서 자손을 못 낳으니까 다말이 이제 유다에게 자기 시아버지에게 해결책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이제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창녀의 복장을 입고 이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을 해서 시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여인이 다말인데 이 다말은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았는데 이 유다는 다말로 보면은 시아버지이면서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 입장에서는 다말이 며느리이면서 자기 부인이 되는 거죠. 이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암을 낳았습니다. 라암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는데 이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는데 이 보아스 누구에게서 보아스를 낳는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예수님의 족보 중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여인의 이름이 라합입니다. 라합은 기생 라합인데 여리고 성에 거주한 이방인 여자가 라합입니다. 이 살몬은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족보에 등장했던 여인들은 일반적으로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또 헤스론, 람, 아빈나답, 나손 이런 사람은 여자 이름이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낳았던 게 없고 유다는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를 낳았다. 이 다말. 그래서 이 다말은 특별한 경우예요. 특별한 경우. 며느리이면서 부인이 된 사람이죠. 그리고 살몬은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 보아스는 기생이면서 이방인 여자였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누구를 통해서 이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느냐? 룻을 통해서. 룻은 모압 여자, 이방 여자하고 이미 결혼을 했다가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과부였어요. 과부였던 모압 여자, 이방 여자를 통해서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그 족보에서 이 세 번째로 등장한 이름이 이제 그 룻인데, 여자죠. 룻인데 이 여자 세 명의 특징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며느리면서 부인이고, 또 이방 여자, 기생 라합이면서 이방 여자고, 룻은 과부이면서 이방 여자.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편입이 되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용이 되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른 사람은 명칭이 없는데 다윗에 대해서는 왕이라는 직책이 붙어서 기록이 됐습니다. 다윗 왕 직책 이름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다윗은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 왕이라는 직책이 주어졌다는 것은 끝에 나오는 예수님이 메시아 왕으로서의 메시아인 것을 암시하고 전해지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는데 이 솔로몬을 낳을 때에 우리아의 아내 네 번째죠. 다른 결혼한 남편이 살아있는 또 우리아의 아내, 이 아내, 남의 아내를 다윗이 빼앗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했던 그 여인들은 다 참 그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다말, 그 다음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남편 있는 여자를 통해서 남편 있는 여자를 다윗 왕이 데리고 와서 그 남편이 죽고 그래서 과부가 됐죠. 과부가 된 이 우리아의 아내를 다윗 왕이 아내로 삼아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사람이 솔로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았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았습니다. 아비야는 아사를 낳았습니다. 아사는 요사밧을 낳았습니다. 요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연결되다가 이제 바벨론으로 11절부터는 이제 설명이 족보에 대한 설명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예수님의 족보 중에 특별한 구분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갈 때에 이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그의 형제들 요시아가 여고냐를 낳았는데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는 것은 두 번째 등장합니다. 2절에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그 다음에 11절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요시아가 낳은 그의 형제들은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에 왕을 막 바꿔요. 형을 왕으로 세우고 동생을 왕으로 세우고 그래서 이 형제들이 이제 왕을 잇기 위해서 필요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의 그 시기가 통일왕국, 분열왕국,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또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이제 멸망될 때에 그런 시기를 구분하는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가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 여기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는 한 번에 나라가 망한 것은 아니에요. 세 번에 걸쳐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에 그 포로로 이제 잡혀가는데 1차는 BC 605년에 여호야김 왕 때에 느부갓네살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1차 포로를 잡아갑니다. 이때에 이제 그 잡혀간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2차는 597년 요야긴 왕 때에, 3차는 마지막 완전히 망하게 되는 시점이 시드기야 왕 때 586년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그 시점이 1차, 2차, 3차 기간을 다 합치면은 19년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에 1차, 2차, 3차 19년 동안,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나라를 지키는 그런 그 정책을 왕들이 만들어내지 못하고 결국 몰락하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언제 낳았느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낳았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데도 예수님의 족보는 계속되었다.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았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았습니다.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았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았습니다.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습니다. 엘리웃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을 낳고 또 특별한 표현이 16절인데,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야곱이 낳은 아들은 요셉인데, 이 요셉에 대한 설명이 마리아의 남편이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태어났다고 설명합니다. 야곱은 요셉을 낳았고,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족보에 여자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게 5번째 등장하는데,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이전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이 태어난 요셉이 예수를 낳고, 이게 아니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족보의 패턴이 완전히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족보에 여자였던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출생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여자가 낳고가 없고, 아버지 솔로몬이 누구를 낳고, 다윗이 남자죠. 남자였던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이 패턴인데, 예수님에게 와서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태어났다. 여자가 낳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인 요셉이 예수를 낳고, 이 패턴이 아니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셨다고 소개합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지칭하느냐?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여자였던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출생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오니라. 예수님의 그 계보에 대한 설명이 이제
마지막 정리한 부분이 17절인데 17절을 읽어보면은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합쳐서 42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대한 설명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를 아주 인물 중심으로, 족보 중심으로 간략하게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에서 다윗 왕까지 그 14대가 걸쳐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 왕부터 남쪽 유다 왕국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까지 그 시기에 14대의 계보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님까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称하는 예수가 태어날 때까지의 족보를 14대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3시기죠. 1시기는 아브라함에서 다윗, 2시기는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3시기는 포로에서 예수님의 출생까지, 탄생까지. 그래서 이 전체 시기를 통합하면은 42대가 되고 연도로 계산하면 약 2000년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BC 2000년대 사람이고 다윗이 BC 1000년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는 BC 586년이에요. 요 시점이 이제 3시기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계보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연결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나서 먼 거리를 사막길을 걸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올 때까지 아브라함의 그 먼 이동 생활 중에서도 족보가 이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족보를 이은 것은 100세 때에 육신적으로는 사라가 경수가 끊기고 희망이 없을 때에 그래도 믿음으로 기다려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졌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정착해서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졌다. 이동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졌고 또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 할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졌습니다. 출애굽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동 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보는 이어졌습니다.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졌고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포로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되었습니다. 인간 역사에 흥망성쇠가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는 이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되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서 아버지의 모든 유산과 신앙을 아버지는 죽고 없어져도 그 아들이 계승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 도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성도들의 집합체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서
이어가기 위해서 내 형편이 힘들든지 어렵든지 국가가 포로했든지 왕성하든지 인간 역사의 흥망성쇠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두 방향에서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야 돼요. 자녀를 낳아서 경건하게 가르쳐서 훈련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집합체인 교회는 제너레이션, 기존의 세대와 다음 세대, 그 세대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되고 확산되고 교육되고 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끊어지면 안 되고 연결되어야 한다. 두 방향에서 연결되어야 한다. 나를 통해서 제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이 자녀들을 경건하게 잘 훈련해서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서 그들이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연속이 되어야 하고, 또 교회가, 성도들의 집합체인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훈련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고 세상에 빛이 되게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연속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대 간에 단절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과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음 세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훈련하고 사역하고 관심 있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부터 또 내 자녀들에게 지금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연속되고 확장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던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동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고 또 복되게 생활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